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성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축복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또 축복하셨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2012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붙잡아
붙잡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가오는 새해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가정과 건강과 자녀를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옵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앞뒤에 전후 좌우에 인사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우리 찬송을 좀 바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 hymn number 135 전에 찬송하는 133장인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 세상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길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권속들이 복된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에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하고 잡아갈 때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순범 뉴욕잔 프라미스 처치를 킨스와 맨하탄, 뉴저지, 아틀란타, 한국에 세우시고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곳에 나서 주님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이 재단 세우시고 리스크 180의 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버트 인도로 세계 전체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힘을 주시옵시고 새우장을 나면서 아버지 기도하며 그 헌신한 봉사가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어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 또한 축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이 쓰나미와 같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이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의 재단으로 세우시고 크리스찬 스쿨을 세웠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서 차대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파워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교회에도 파워스가 설립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른 문화권에도 아버지 파워스가 설립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특별히 선교의 삶을 감당케 세우신 귀한 재단을 통하여서 브라함스호가 저희 담임 목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5대양 6절을 누빌 때 아버지 이 강단에 65개국 이상 나라의 국기가 아버지 꽂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바로 고나기는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 하신 것을 주님 아시죠?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 은사를 다 발휘했는가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재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의 유난 주일학교에서부터 찬양대 또한 당의 행정장애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서 각 기관가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직무를 잘 감당하는 아버지 기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새해를 아버지 구성하고 기약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귀한 종들아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귀한 아버지 백성들 주님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바라봅니다. 주님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산지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성경 말씀 룻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윤지우 크리스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Then he went to her, and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and she gave birth to a son. The woman said to Naomi, "Praise be to the Lord, who this day has not left you without a kinsman redeemer. May he become famous throughout Israel. He will renew your life and sustain you in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and who is better to you than 7 sons, has given him birth." Then Naomi took the child, laid him in her lap, and cared for him. The woman living there said, "Naomi has a son," and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자리에 앉으시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뜨겁게 주님께 감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애써주셔서 그 큰 일들이 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어렵고 힘들고 또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또 행복한 한 해였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는 2012년은 행복하고 감격하고 또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결정에 따라서 삶이 변화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결정을 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환경이 변화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금년에는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축복받은 한 해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사하시고. 제가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끔찍한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설교자의 행복은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둘이 만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는 불행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왜 듣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진정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눈을 감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며 또 무슨 헛소리 하겠지, 그리고 듣는 사람, 이런 분들을 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설교자, 행복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금년에 10대 뉴스, 우리 교회 10대 뉴스, 제일 큰 뉴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뉴스가 최대의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최대의 뉴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최대의 뉴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었다는 게 최대의 기쁨이고 최대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survived, 살아있다는 자체가 big news, 최대의 뉴스. 아멘 하는 분은 죽는 게 좋았다고 생각했나? 왜 안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대의 뉴스요, 최대의 축복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최대의 기쁨이 있겠어요? 병원에 가 누워 계셔야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52주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최대의 축복이고 땅에 살 동안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넘겨야 새해,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슬픔을 당한 가족의 스토리가 마치 드라마처럼 이어져 가서 이민생활, 거기서 겪는 고통, 가난, 그리고 남편 죽고 아들 둘도 죽어 이제는 여인 셋만 남은 가련한 가정을 연속극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더 나은 환경을 쫓아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겪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거기가 정말 풍성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그런 슬픔을 겪고 돌아오기로 결정한 시어머니를 그 며느리가 자기도 슬프지만 더 큰 슬픔을 당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위기에서 결단을 하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자본주의 개념과 이 경제 원리로 말하면 investment, 투자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걸 다 투자하죠. 리스크 팩트를 조사하고 그 리스크가 있냐, 이걸 투자해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와 결단은 리스크 팩트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첫째, 그 노인 모시고 가봐야 가난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고, 남이 나라에 가서 자기 고향에 있으면 뭐 국민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첫사랑이라든지 뭐 옛날에 소꿉친구라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혀 낯선 남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런 찬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될지 아무 보장이 없고 희망이 절대 없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기의 책임과 로열티, 그 충성심에 대한 남편과의 약속, 어머니에 대한 효심, 그 결정을 하고 다른 위험 리스크 팩트를 카운트하지 않고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쫓아 베들레헴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다윗이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구약의 긴 스토리가 맞춰지면서 신약이 열린 첫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5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여성이 쓴, 여성의 이름을 붙인 2책 중에 하나, 그것도 이방인이고 가난하고 가련했던 여인, 그 중대한 결정을, 그 신앙적인 결정을 했던 그 여인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라성 같은 신앙의 대가들이 있는 그 책에 그 여성을 귀한 자리를 내주고 룻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한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니라, 나셨다,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긴 스토리를, 역사를, 그리고 역사의 한 장면들을, 한 중대한 결정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타임지에 보니까 10대 뉴스에 첫 번째가 IT 지진 23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사건을 1번으로 쳤습니다. 2번은 어산지라는, 예산진지 어산진지, 위키리크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사건을 중대 뉴스로, 그리고 세 번째 칠레에 33명이 69일 동안 수천 미터의 밑에 들어가서 광부들이 갇힌, 그래서 69일 만에 전원 무사히 구출된 인간 드라마를 이렇게 10대 뉴스에 꼽았는데, 다섯 번째 뉴스는 부끄럽게도 연평도가 북한의 포함 대포에 깨지는 그 사건을 다섯 번째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지만 더 큰 부끄러움은 이런 못된 일이 뉴욕타임즈의 10대 사건, 세계 뉴스 10대 사건의 하나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물론 한국의 10대 뉴스를 보면 단연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헌정 역사상 대한민국의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 하는 것을 1번으로 쳤고, 참 한국도 이제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수준이 낮은 데로 갈수록 여자를 무시하고, 수준이 없는 나라일수록 여자를 구박하고, 아주 바닥인 나라일수록 여자를 팔아먹고 때리고 폭력을 씁니다. 올라갈수록 여자를 존중하고, 아주 많이 올라가면 대통령고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으면 이 기라성 같은 장관, 장군, 이제는 4스타 제너럴도 가서 그 결혼 안 한 여성에게, 생각만 해도 여성들이 신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자들을, 뭐 여성들이 박수 안 치는 분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게, 그 외교 팔리시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그분이 하셨더라고. 떠들고 뭐 독도 어쩌고 내거다, 가만 놔두라, 대꾸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게 한국 외교 팔리시더라고. 이제 보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가만 놔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다가 그냥 누가 올라오거나 배 타고 올라오면 그때 가서 그냥 폭격기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my policy야. 네. 김남수 doctrine.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놔두라는 거야. 뭐 자기 아내 보고 This is my wife, this is my wife, 뭐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옆에 와서 건들면 빵 하는 거지. 그것처럼 닥트린이 그래.
그러다가 조용히 있다가 자꾸 떠드니까 본인이 한번 또 가서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독도는 한국 거다 그러고 다 도장 찍고 근본 만들고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딱 서서 한번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겠지 뭐. 일본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랬을까? 까불지 말게 하옵소서 뭐 그랬을지도 몰라. 그리고 쏘고 왔어. 일본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게 이제 10대 뉴스의 하나인데,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지나면서 뭐 올림픽 다 5위 했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싸이, 이것도 싸이고 여기도 들어갔어. 나 뉴욕에 오면 날 찾아와서 항의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그분의 히스토리를 다 조사해 보니까 건전하고 성실하고 이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사이코야. 이 전 세계 10억이 그걸 들어가 봤다는 기록을 만들어서, 하여튼 어떻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머리가 시끄러우니까 좋지만, 그러나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으니까요. 또 그게 전 세계를 휩쓸고, 지금 가사를 모르니까 그래. 가사를 알면 이게 부끄러운 건데, 이제 다른 우리가 카운트 이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 뉴욕 스타일 한번 하겠습니다. 뉴욕 스타일, 프라미스 스타일, 건전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10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심과 그리고 그분의 그 결단과 희생과 신앙을 보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임금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가족에서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런 계보를, 그때 계보 말씀드릴 때 제가 설교하다간 좀 가끔 실수도 해요.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 14대, 그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때까지 14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14대, 그런데 28대라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40 얼마죠? 38이 24, 44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요. 그 계보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런 역사의 히스토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거기는 부끄러운 여인도 있었고 스캔들을 만든 유명한 여인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충성된 한 슬픈 여인도 들어갔다면, 그런 역사의 장을 이어가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는 역사의 어떤 장을 만들었으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으며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선거를 앞두고 정말 뜨거운 기도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애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한다고 말했으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조국과 고국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으며, 예레미야는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리라, 고통받는 살육당한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슬피 울며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민족의 운명을 걸고 목숨과 바꾸는 그런 충성심과 로열티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역사적인 인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미국 같으면 Church and State, State and Church가 교회와 정부는 반드시 분리되어서 서로 독립하고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부는 따로 해야 된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 보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하며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협력해야 되며, 특별히 기독교라는 신앙은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어서 그 조국이 질서와 평안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사이에 신앙생활도 편안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분들이 조국의 운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생명을 바쳐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민족은 36년 동안 고생을 하고 1945년에 해방을 맞습니다. 곧바로 5년 안에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분열과 무지와 혼란과 불신앙이 서로 갈등과 분쟁 속에 휘말리면서 나라는 반쪽이 갈리고 싸우기 시작하고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세계 역사의 가장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였던 한국전쟁은 한국군, 북한군, 미군, 유엔군, 중국군, 소련군 다 합쳐서 군인만 250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600만 명이 희생됐으며 1천만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어 반세기가 넘도록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전쟁의 이 포화가, 그리고 이 경험이, 이스라엘인 경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좌파는 무슨 좌파고 우파는 무슨 우파며 진보는 무슨 진보고,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태극기가 국기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국가가 국가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면 도대체 이 전쟁의 고통은 어디로 갔으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뼈아프게 고생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온 수많은 희생자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진보며 그게 무슨 좌파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김동길 교수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그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라 조선인민국 공화국 사람이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좌파냐는 거예요. 북한의 간첩이나 반동분자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선거를 마치고 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교조를 통해서 강단을 장악하고 어려서부터 반미 비판의식과 사회주의 경향을 모르는 사이에 교육을 시켜서 30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세대가 나와서 6.25를 북침이라고 하고 조국 통일이라는 게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을 반미 사상으로 가득 차고 이 태권도 사범 한 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조국을 떠나서 태권도를 가리키는 것, 이걸 보급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태국기를 앞뒤에 태권도 도복에다가 토장을 찍어놓고 그리고 그 코 큰 미국 분들에게 한국말로 하나 둘 셋 열중시옷 차렷 한국말로 다 가르쳐서 그리고 사범 보면 아주 깍듯이 절을 하게 하고 그렇게 평생을 일하다가 한국에 무슨 체전이 있어서 미국 대표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했을 때에 북한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오니까 태극기 아닌 무슨 희미한 길을 흔들면서 열광을 하고 있었는데 조국을 위해서 평생 해외에서 조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간 이 교포를 야유를 하는데 미국 놈에게 빌부터 먹는 놈, 조국을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 그래서 사방에서 야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결심하고 나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리고 돌아섰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역사를 무시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혹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조국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떠드는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만 제가 할 수 있으면 나팔을 불고 싶어. 한국 가서 아니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거나 박수를 치시고 앞으로 한국 가서 여러분 교회 이제 건축 스탑하십시오. 수백억씩 들여서 건물 짓는 거 이젠 스탑하십시오. 그 돈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소년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 안 속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에 안 넘어갑니다. 새빨간 거짓말해도 우리는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운동은 기도하고 아이들을 살려내서 이제 전교조가 전적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가리키는 이 어린이 청소년의 부흥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414 운동이고
이거 전략이고 이게 전술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한국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른이 중요하지 애들이 무슨 중요하냐. 헌금 안 내지 않냐. 시끄럽고 복잡하고 때려부시고 말썽 부리는데 그게 무슨. 걔들 부지런히 학교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해서 취직해서 잘 되는 게 다지. 교회가 뭐냐.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아이들은 텅텅 비게 되고. 이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5년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아마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김 목사는 무슨 정치가냐, 선전하냐, 성경 말씀 해라. 예, 고맙습니다. 그런 충고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아예 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히스테릭하게 넘어가. 어디 말에 뒤집어져. 그냥 뒤잡아져 하는 거야. 어? 왜 강단에서 성경만 하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1885년에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고 30년 안에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린애입니다. 일본은 300년, 중국에 200년, 그런 기독교 역사에 비해서 한국에는 25년 만에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신앙생활은 나라와 애국심을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신앙 이퀄, 기독교 신앙 이퀄 애국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What you talking about? 그래서 그분들은 목숨을 내놨고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찾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교회를 마음 놓고 지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1910년에 왔는데 3개 사단 병력이 한반도에 주둔했습니다. 경찰서가 16,214곳이 쓰고 22만 2천 명의 헌병과 20만 명의 순사 보조원과, 여러분 순사라고 하면 아이가 울다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랬어요. 일본 순사가 순사라는 말만 들어 애들도 울음을 끄쳤으니까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방자 여사를 강제로 결혼시켜서 파리로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별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처럼 음모를 꾸미고 고종 황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마침내 김인현 1월 22일에 고종 황제를 독살해 죽였습니다.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황후를 대밤에 와서 살해하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나라를 찾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 교회가 기독교인이 나서서 신앙과 애국을 목숨처럼 조국을 민족을 서슴없이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나섰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에 그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 되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30년도 안 된 어린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올바른 정신과 사상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생겨서 나라를 건져야 된다는 이런 희생과 뜻깊은 비전과 사상과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내 민족이 처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애국, 나라를 찾는 독립에 선봉섰던, 그래서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바칠 수 있었다는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찾아준 조국을 어이없이 빼앗기고 그렇게 찾아준 자유와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자기 아집과 절대 자기 중심이 세상의 축복이나 유익만을 생각하지 나라나 민족이나 결례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실 그 독립선언서를,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니까 그 독립선언서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보다 못지않아, 아니 그거보다 더 위대해. 그때 미국 독립선언서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지 않았어. 자유민주주의만 얘기했지 흑인, 노예 이것도 존중한 인간이라는 거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독립하시려고 했던 그분들은 거기 독립선언문에 사람, 절대로 사람은 중요하다.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겠다. 때리면 맞겠다. 죽이면 죽겠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한 나라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주권이 있으므로 힘과 무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 어른들이, 이 상투 트신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안 하는지 몰라. 기독교가 준 영향이고 기독교 사상에 하나님 안에 인간은 존귀하고 형상을 지어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색깔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을 독립선언서에 썼습니다. 어려워서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을,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요즘 말은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게 그런 얘기야. 우리는 자주 국민이고 인간은 존귀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죽이면 죽여라. 그리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죽이고. 놀라운 일은 그걸 통해서 이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강해졌고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의 4.5운동이 일어났고 마닐라의 6월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30년밖에 안 된 기독교가 그 안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망하고 한국은 독립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7주년을 맞습니다. 37년 동안 이 교회에 오셔서 생애를 바치신 수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의 명단을 놓고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성회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총회가 모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꼭 성찬 예식과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교역자 한 200명, 300명 됩니다. 워낙 3만 5천 명이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1년, 2년 동안에 250명 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리스트를 쭉 영상으로 흐르면서 조용히 그분들이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분들을 쭉 나열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취하고 주님의 성찬식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교단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그 선진들을 잊지 않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평생 수고하시고 봉사하다가 암이 들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 헌금 가운을 입고 헌금대를 들고 예배위원을 봉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들어가 힘이 없어 양로원에 들어가실 때까지 주보를 접고,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 할 때 결혼 비용을 그걸 모아서 건축 헌금하고, 어떤 분은 생명보험 가족 들어 그거 헌금해서 선교하고, 어떤 분은 사고보험 팔이 다치고 고통받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보험료를 교회다 내서 이 교회 건축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여기 쏟은 사랑과 이 수고를 잊지 않게.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돈을 안 갖고 왔어. 원래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어. 그냥 주시거나 어디 가서 부흥회 하면 그거 다 받아다 벌어다 여기서 주시는 거 내고 그리고 다 내고 그러지, 내가 원래 돈이 없었어. 그리고 일을 별로 제가 한 게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정진 장로님도 노래 안 하더라고. 맞지? 노래 안 해. 성가대인데 이정진 장로님 노래 안 해. 가만히 있어. 독창하시라면 그때 노래해. 그리고 다른 때는 안 해. 왜? 그냥 컨덕트만 하고 노래는 사실 성가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저분도 목사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교인들 보고 하라 그러고 자기는 말만 하는구나. 내가 알았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37년을 이 교회를 눈물겹게 섬겨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선진이 있다는 것과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눈물과 희생과 삶을 녹여서 이 아름다운 프라미스 교회, 순복음 뉴욕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 행복한 선진, 행복한 교회, 축복받은 한 해, 이걸 강조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브레이크드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신년 예배를 마치면 화요일날 제가 아침에 떠납니다. 항공모함이 출항을 합니다. 출정을 합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 5천 명의 교역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총회를 할 때 다시 또 하나님의 414 메시지와 함께 나라를 살리는 전략과 전술을 선포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남미와 남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와서 보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그러지만 회의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은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당일 처리하고 아프신 분, 뭐 병원 입원하신 분 다 보고가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또 급하면 전화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피지컬리는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일선으로 이제 출항을 하니까 여러분은 후방에 있는 분들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위문 편지 써야지. 기도해서 전방에 있는 우리 팀들이 모세가 손을 들면 전방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방에 후퇴하고 지는 역사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80일 끝났다고 이제는 퍼주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중보기도, 이 후방에서 기도 부대가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180일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간증이, 수많은 분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새로워졌고 영적으로 새로운 분야, 그리고 교회에 부족했던 분야, 어린이 교육, 시니어 시리즌 케어, 돌봐 섬겨드리는 것, 자신자 관리, 오래된 친자 신방, 그래서 1월부터 대신방하고, 그리고 이 부족했던 분야들을 다 정비해서 젊은 팀들이 와서, 대선명의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팀이 돼서 부족했던 분을 다 새롭게 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또 놀라운 일은 이 선교를 할 때 이제 2013년 축구 선교는 우리 장로님이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가서 매일 전화하셔. 이메일로 천사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천사가 많은지 몰라. 천사 만나서 어디 갔는데 어떻게, 다 천사들이 이랬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천사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만나면 축구장 얘기 듣고 그냥 사인해 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에서, 혼두라스에서 다 그렇게 해서 9개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9개 결정했다는, 하나 결정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적어도 애들을 먹이려면 몇만 불이 필요하고, 이게 늘어나니까 나중에 9개째 되니까 이건 주님, 이건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니까 애들 먹이는 것만 30-40만 불이 들고, 뭐 스피커 뭐 이것저것 해서 거기 티켓 값, 티켓 찍는 거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하는 데서 이런 거 해서 돈이 60만 불이 최대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1불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180일 기도했는데 180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전 몇 주 전에 재정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저 뒤에 박스에다 10,000불 봉투를 5개를 넣어서 5만 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니까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분이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10만 불. 마지막 날에 키스 컴퍼니에서 회장님, 우리 교인이시고 사장님 오라고 그래서 가서 설명하니까 아이들 9만 명 먹일, 1불씩 9만 명 먹일 9만 불을 그 회사에서 도네이션 해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보내왔더라. 맞추는 180일 되는 날 50만 불 하나님이 위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할렐루야.
거기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와 또 저 아틀란타, 뉴저지, 저 커네티컷, 저 휴스턴 여러 교회들이 5,000불, 10,000불씩, 20,000불씩 이렇게 보내주신 걸 합치면 다 티켓을 가져갔으니까 아마 다 해주실 거야. 그래서 모으면 충분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우리는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역사, 이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세계 인류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감격 속에 맞게 되시기를 바라고, 한 해는 행복했습니다. 최대의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과 그분을 내가 믿었다는 것과 그분을 믿고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과 이제 할 일이 있어서 남겨주셨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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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미국을 위해서 훌륭한 선진들이 꿈과 믿음과 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희생과 눈물과 생명 위에 우리는 지금 살아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힘차게 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의 바톤을 일하고 있는, 넘기고 있으며 그 거대한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합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해를 감사히 보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살아있게 하셨으며 이기게 하셨으며 승리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정합니다. 축복의 한 해였다고, 은혜의 한 해였다고, 감격 속의 한 해였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할 일이 많은 2013년에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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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이 아픔을, 이 민족의 슬픔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와 남미와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와 저 구라파와 동구라파와 세계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오
볼 때까지. 주님, 조용한 시간에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필요해서 나를 이 한 해도 살려주셨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에 남는 왕국을 위해 그 시간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감사합니다. 땡큐. 교회 소식은 내일부터 중보 기도를 위한 새벽 기도 계속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과 또 팀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래 2월 14일에 귀가를 합니다. 2월 13일이 맨 마지막 에콰도르 과야길에 큰 운동장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중보기도 하고 잔치를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정헌금 여러분들이 양식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이 주정헌금을 약정하셔서 한 해 동안 내가 매주 10불, 20불, 50불, 100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414 사역과 교역자 세미나, 지도자 세미나, 많은 그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23 금식성회, 오늘 희락교구 늦어지 성전에서 연합예배가 있고, 강덕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주님 품에 가셔서 가족들이 오셨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격려하고 위로해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강덕교 장로님, 또 강경자 권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상우 장로님 댁에 한대숙 전사님 또 주님 품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오셨는데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강이도 오고 또 가족들이 다 와서 감사하고요,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에 랩탑 쓰시지 않는 거 있으면 김정용 장로님에게 드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 9시에 모여서 교구 발표하고 11시 반에 아이들과 함께 모이셔서 새해를 월요일날 밤, 화요일날 새벽이죠,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서 새해를 맞는 거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샌디 피해를 위해서 또 7층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고, 그 외에 자세한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성 성도님, 예정숙 전도사님 같이 오셨는데 송덕기 집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유한성 씨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플러싱에 계신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김용성, 안순덕 부부 마이스톤에 계시군요. 이성옥 집사님 섬겨주시겠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김용성,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아틀란타의 박성원 집사님, 박숙재 집사님 부부 안디옥 교회인데 방문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요. 네. 어제 나무도 봐서 감사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3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맘, 길과 진리 되시니
다시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한 해를 감사함과 축복 속에 마감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평생토록 제단을 위해 눈물과 사랑을 쏟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오늘도 사랑 감격해서 나 먹을 일도 바쁘지만 굶는 영혼, 어린 영혼,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과 사랑의 옥합을 깬 사랑하는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뜨거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